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25절 이하입니다. 왜 아볼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과 택하신 자만 아니라 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세례 안의 세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해야 되는, 먼저 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자기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열심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네? 예수로 세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합한 세례, 성령 세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라가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만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도 장사되는 십자가예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세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하게 하심으로 그 자비와 긍휼의 관을 씌우심을 입는 것이지요. 다윗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말.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이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어떤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갈라디아서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굽에 있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이제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또한 뭐도 해야 됩니까? 안수도 해야죠. 안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안수를 말하는 게, 머리 두드리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에 손을 대는 안수도 있어요. 임직하게. 비와 세례 받을 때. 근데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목사라 손을 얹게 하시고 세례 주게 하시는 것이죠. 가시적인 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인 것을 그걸 확실한 표로 뭘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나 사도들이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그거는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믿어진 자들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 영광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볼로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줬으니,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6절 이하에 10절을 먼저 보시죠. 10절 11절을 먼저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심이 아볼로가 가졌던 열심이에요. 근데 6절 이하에 보시면 뭐를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6절 이하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은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치는 자가 세우시기 위해서 아볼로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죠. 성경에 능통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말이 조라다라고 말하죠. 말이 조라다. 글로 쓸 때는 글이 명확한데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할 때 논리적이지 못하고 좀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조라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왜요? 아볼로는요 학문이 많다고 했잖아요. 학문이 많다라는 것은 이 헬라 지역의 학문은 어떤 학문이었습니까? 수사학이에요. 수사. 말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죠. 이 당시 헬라는 기본이 뭐냐면 연설이에요. 연설. 그래서 헬라의 정치 제도가 어떻습니까? 연설해가지고 자기 의도를 연설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설득해서 그 주장을 잡는 자가 그 당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문화는 토론의 문화잖아요. 수사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사학의 배경을 다 깔고 있어요. 논리적이란 말. 왜? 쓰는 말이 그렇게.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자인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글을 이제 어떤 자로 쓰십니까? 가르치는 자로. 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왜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주잖아요. 뭘 줬습니까?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볼로는 뭘 주고 있습니까? 예수밖에 못 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는 어떤 자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로서 뭐를 하는 자입니까? 세례를 주어서 세례요한의 제자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까 주지 못하는 거죠. 나눠주는 자로 세우긴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줍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자. 네? 그래서 교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믿어요. 어떤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복주는 예수를 믿어요. 그럼 가서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고 말할까요? 세상 복 받는다. 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병이 났어요. 네? 근데 거기서 자라가지 못하고 늘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를 전하겠습니까? 병든 사람 만나면 예수만 믿어봐. 나 병 났어. 당신도 병이 낫는다. 왜요? 잘하지 못했기. 자라가야죠. 어린아이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어디입니까? 광야를 뺑뺑 도는 거예요.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나요? 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조용히 내 안에만 모시라고 주셨습니까? 나누어 주라고 주셨습니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죠. 먼저는 우리 안에 그 보배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나 혼자 믿으면 됐지. 근데 왜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인데 누가 돈을 줘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기 일도 안 하고 이 물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온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볼로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붙잡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즉 먼저 그 예수의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죠. 네? 근데 그 죄사함의 기쁨을 자기만 맛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도 그걸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물세례를 안 베풀었겠습니까? 베풀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예수의 그 물세례를 바꿔서 자기가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대한 그 구절들이 다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졌겠죠.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례함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등불로 세우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에베소까지 이른 것이죠. 그 에베소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에베소 간 거 아니에요. 네? 에베소에 가면 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뭐하러 갔습니까? 물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간 것이. 그러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가 물세례 베풀어서 세례 안에 세례가 믿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충만합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가는 것이라. 1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담대히 말할 때 사도행전 14장 3절이죠.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까? 주를 힘입어. 근데 14장에 사도들의 믿는 주는 어떤 주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도 자기 열심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까? 주를 힘입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회당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아볼로만을 위해서 아볼로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볼로 자기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고 가신 십자가라는 것을 박히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볼로가 물세례를 베푸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회당에 나온 이방인들도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베풀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 회당에 다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진짜 믿지 않는 이방인들, 회당에도 나오지 않던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까요? 베풀지 않을까요? 네? 안 베풀죠. 베드로도 언제 베풉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다 경험했죠.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니까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습니까? 고넬료에게 가라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더러운 거나 속된 거는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말하잖아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몰라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만 다니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만 찾아가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장 14절 이하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다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생활이 같나요? 다르습니까? 다르죠?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금식합니까? 왜 금식하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군병이나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 세례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늑징치 말라. 세리들에게요,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그럼 그들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월급 외에 사람들을 죄로 올감해가지고 막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좀 찔러주면 풀어주고. 세리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구하려고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그렇죠? 세리관에 세례를 받았지만 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한 걸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한다. 금식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구제했어요. 근데 자랑해. 내가 구제했다. 상이 못 돼.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금식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제. 내 거 갖고 구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구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구제했으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만에 세례를 받았으면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브리실라 아굴라는 이미 믿은 자잖아요. 믿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인데 에베소까지 왔잖아요. 또한 26절을 보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회당에 데려가나요? 교회에 데려가나요? 교회에 데려가죠. 왜? 믿는 형제들이 모였잖아요. 교회에 데려가는. 근데 원래 교회에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회당에 가 있습니까? 브리실라 아굴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죠. 아직까지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 기회를 얻으면 가서 뭐 합니까?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26절에 브리스가라 아굴라가 들었어요. 누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까? 아볼로가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왜 데려갑니까? 왜 데려갔습니까? 분별이 됐지요. 무슨 분별이 됐습니까? 영분별이 됐지요. 영분별이 됐죠.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밖에 모릅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세례,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어느 세례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인지, 세례요한의 세례도 받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서 그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광야 연단은 끝난 자인지, 아니면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요 일에 결실하는 자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보리에 결실하는 자로 사는 자인지,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자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선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열매가 가득해.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해. 그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자로 긍휼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가득하지 못해요. 선이 가득하지 못하면 뭐가 나옵니까? 선의 반대가 뭡니까? 악이 중간은 없어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중간은 없어요.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올 것이고 악을 쌓았으면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늘 반반이 있는 거죠. 선이 많으면 좋잖아요. 온전히 선이면 좋지요. 선만 나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방송에 나오는 거나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되잖아요. 세례 안에 세례를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아니 왔다 갔다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지, 미래 결실하는 말씀인지, 보리의 결실하는 말씀인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건지, 사울 왕처럼 그렇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자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이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인지. 그게 안 되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그래서 하늘에서 입은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뭐를 말해도 땅에서 난 자가 이루어가는 걸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왜 넘어집니까? 대형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작을 때는 좀 손해요. 사울처럼. 근데 좀 많아지고 뭐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분이 될까?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보지 마세요. 우리도 열매가 많아지거나 뭐가 많아지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없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영생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보리의 결실이 없을 때는 판단을 못 해주고 저 사람이 어떤 저때 왜 내가 없는데 내가 더러운 자로 살고 내가 미래 결실이 없는 자로 살고 보리의 결실이 없는 자로 사는데 누가 뭐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좀 내가 된 줄 알아요. 미래 결실도 하고 보리의 결실도 하고 사랑의 열매도 먼저 알고 맺어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못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헤아려. 권사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요 비판해. 불법의 자리에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를 죽이십니까? 불법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의 자리에 있는 게 괴로운 줄 알아야 깨닫는 거예요. 괴롭게 하세요. 구약에서는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고 신약에서는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자꾸 올라와요. 판단이 헤아리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 마음에 자꾸 그게 올라와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러면 불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박하죠. 맨날 성경만 풀어서 말하니까. 그렇죠? 새롭게 말하거나 감정을 건드리거나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그래서 관주예요. 근데 그게 딱딱해요. 박해요. 그래서 뭐나 좀 들어보려고 근데 유익을 얻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걸리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지옥 갔다, 광야에 죽은 자들 지옥 갔다. 결국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영 분별이 돼야죠. 영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 분별이 되지 못하면 솔깃솔깃하죠.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는 듣잖아요. 이 아볼로의 말을 탁 듣더니 뭐가 됐습니까? 아,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아마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누구보다 더 다 알고 성경에도 능통하니까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브리스길라 아볼라 들어볼 땐 어떻습니까? 교회 초보도 안 닦겠죠. 그냥 예수의 세례, 예수의 십자가만 알고 그게 전문 줄 알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고 자세히라고 하면 정확하게 근데 브리스길라 아볼라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면 십자가만 있습니까? 십자가 후에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럼 자세히 풀어 설명했으니까 28절에 보면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믿어졌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졌지. 믿어졌어요. 그럼 무슨 세례도 받았겠습니까? 성령 세례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리고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지금 소아시아잖아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인데 반대로 바울과 반대로 가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아가야. 그럼 아가야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지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로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죠. 3장 4절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란 말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죠. 믿게 했잖아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는 자. 근데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랬다.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뭐를 받습니까? 자기의 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선생. 그렇죠? 바울과 같이 가르치는 자죠. 물 주는 자죠. 특별히. 그 물 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터를 닦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그렇죠?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와 그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갔죠. 그러면 그들이 이미 믿은 형제잖아요.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럼 그들에게 뭘 증거할까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세례를 받았죠.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뭘 증거했을까요? 물 줬다는 의미가 뭘까요?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럼 터 닦여지면 다 됐습니까? 그 위에 세워야 됩니까?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지푸로 세울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불에 타는 것이고 한 종류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물이 뭡니까? 생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각각 세운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럼 그 세운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떻게 세웠나, 무엇으로 세웠나 그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뭘로 나타납니까? 그날에 불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공이 주 예수의 나타난 예수가 그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하반절에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그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물 줬다는 의미가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터 위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날 것인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 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게 아볼로가 하는 일이죠. 그럼 그 일만 하겠습니까? 아볼로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터는 닦여 있는데 그 위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을 보여줘서 결국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다 사망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거 보여줘서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산단 말이죠. 어떤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금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계속 똑같습니까? 믿음이 정통되게 하십니까? 정통되게 하려면 하나님 자꾸 뭐 하십니까? 연단하시죠. 금을
집어넣어야, 연단 불 속에 집어넣어야 뜨거워져서 찌기가 날아가야, 찌기를 재야 뭐가 됩니까? 더 깨끗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입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미 회개했어요. 근데요,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미래 결실이 없는 죽은 자, 보리의 결실이 없는 죽은 자, 열매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죽은 행실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죽은 가운데 떠나게 하는 것이죠. 떠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 없는 자는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자라게 하는 것이죠. 보리의 결실이 없는 자에게 보리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30배, 60배, 100배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볼로, 물 주는 자라는 의미는 아볼로가 뭐를 밝혀봤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또한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천하를 심판하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도 밝히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물 주잖아요. 자라게. 이 터는 바울을 통해 닦아뒀으니까 이제 터 위에 자라게 하는 거죠. 세우게. 각각 금이나 은이나 보석. 상 받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을 세우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둔 것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그럼 복음만 알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습니까? 풀어 설명했습니까? 풀어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아서 가르쳤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쳤으면 제자잖아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프로 이르다란 말은 액티셈인데 신약에서 딱 4번 사도행전에서만 쓰였어요. 사도행전 7장 21절만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버리운 후에 그 뜻으로만 쓰였고 모세를 버렸다. 모세를 버리운 후에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1절에 이 악티셈이라는 단어를 거기 한 거 쓰고 나머지는 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설명하다. 제일 중요한 데가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복음을 전한 걸 보고 올라갔죠. 이제 유대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형제들이 비방하죠. 할례자들이 비방해요. 그때 4절이 나온 거.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가르쳤습니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다, 선포하는 단어는 사도들에게만 쓰여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그 동사를 쓰지 않았어요.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라고 말하죠. 그럼 누구에게 배웠단 말입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 바울이 배웠다는 거죠. 그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참 아들, 아들이라고 부르죠. 왜요? 낳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아비가 돼서 복음으로 생명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 받았다면 아볼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잖아요. 이 성령을 받았겠죠?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잖아요. 자세히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죠. 왜 구약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 뭘 깨달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분명히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털을 닦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언약을 세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은 그 율법과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나요? 적어놓으시면 이사야서 42장 6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말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십니까?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세웠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을 지키게 하리니. 백성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너를 세워 의로운 종을 세워 백성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언약이 되게 하셨잖아요. 언약이 이방인에게는요 빛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렇죠? 그럼 백성 여기서 백성과 이방이 달라져. 여기 백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유수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언약이죠. 그럼 아브라함에 세우신 언약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에 세우신 언약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전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즉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서 10장이 봐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히브리서 10장을 문맥을 볼 줄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 10장은 1절부터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도 참 제사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율법을 따라 황소나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이 하지 못합니까? 없이 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셔야 됩니까?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생축은 율법에 드리는 생축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거죠. 세상 죄에서 구속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9절에 첫째 것을 패했죠.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어요. 지금 이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습니까? 앉으셨죠. 그럼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원수들도 발등상 되기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발등상 되게 하신 역사가 뭡니까? 14절이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죠. 영원히 온전케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아버지의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디도서 3장 6절 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쫓아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가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가 언제 후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거룩함을 입은 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율법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살인을 안 했어요. 율법에 범하는 육신적인 살인이나 가늠을 안 했어요. 그러나 뭐 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죄잖아요.
이제 성령을 주셔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을 우리 속에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불법의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의 자리에 서 있는, 부정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불법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사하시죠. 불법을 사하시죠. 그럼 불법이 사함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죠.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허물이 가리우심 받고 그 죄가 사하심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게 시편 103편 4절 5절이죠. 인자가 긍휼로 안씌우시는 것이죠. 이제 이 아볼로는 성경을 깨달았대. 구약의 율법을 행위의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탁 들이니까 어떤 자입니까? 불법을 사하시려면 곧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너희요?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너희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자. 그래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소에, 지성소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왜 새롭고 산 길입니까? 전에는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만 사망이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시니까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하는, 그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데 오히려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도 자라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볼로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다윗은 이미 미리 봤잖아요. 미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불법이 사하시고 허물이 가리우심을 받는 그 복을 맛보는 자가 되었죠. 단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불법과 죄에서 가리우심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아볼로가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새 언약에 되어서 능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지만,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워야 될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어떤 자로요?
살인죄를 범하는 자로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전에 같으면 다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그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죽을똥살똥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다.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자가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요 형제들의 결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지요. 왜 건너가려고 할까요? 왜 에베소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할까요? 브리스라 아굴라에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즉 거기서 앞선 자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가잖아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물 주는 자로 쓰시는 것이죠. 또한 이 브리스가 아볼로가 알았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압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에 통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은 것이 형제들이 저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럼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격려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그랬죠. 그 영접하는데 무슨 영접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랑하는 어부로 보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게 하시죠. 그 병을 고치게 하시죠. 표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죠. 그리고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의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죠.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봐야 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믿어져서 평안이 임했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평안이 임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평안을 더 빌어주러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평안이 임하면 다 됐습니까? 결실의 평안, 열매의 평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 하나님께서 너희 사방 모든 대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벗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셔서 그 땅에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 구약의 사사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결국이 무엇입니까? 땅의 태평이죠. 땅의 태평이죠. 왕을 통해서는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입었지만 아직 뭐가 없습니까? 결실하는 평안이 없어요. 그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걸 위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가매 고린도로 갔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아볼로도 지금 은혜에 붙들려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어진 자들이죠. 고린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뭐를 끼쳤습니까? 유익을 끼친 거예요. 유익을.
유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뭐 했습니까? 이겼다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교리를 교훈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게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유익이 된 거예요. 유익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유대인들 말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규례를 행해라라고 말하죠. 모세의 규례. 왜요? 그걸 행해야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아볼로는 뭐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율법이 증거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은요 구약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율법도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얻었으니까 우리 계속 의인이니까 그 율법을 우리 속에 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율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는 오히려 지옥불을 이루고 머리털을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죠.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걸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디 살아갑니까?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네? 죄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그들은 마음에 두어서 자기들이 어떤 자인 걸 보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것이 죄입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쌓아가는 그것이 죄인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고 이제 돌이켜서 나무로 세우는 거, 집으로 세우는 거, 풀로 세우는 거 그치고 이제 뭐로 세우는 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고넬료가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어떤 자로요? 상을 얻는 자로, 교시를 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유익을 끼치는 자라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셔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십니까? 열심히.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나 혼자 살기도 허덕허덕한 거예요. 허덕. 왜 그렇습니까? 팔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 팔았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팔고 뭐를 전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제가 등산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다른 건 말 안 하고 왜 성경을 많이 읽어라고 말합니까? 많이 능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게 되고, 밝히 알아야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르치는 자로,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바쁘십니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유익을 끼치는, 늘 다고 섬김을 받고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서 아볼로와 같이 유익을 끼치는 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의 그 에베소와 아가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격동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고 또한 성령으로 따라 낳고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게으르고 열심 없이 나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살아왔던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먼저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은 이제 아볼로와 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 미련한 저희들 늘 엉덩이를 빼고 남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앞 수염소와 같이 앞서 달려가지 못한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이 직분의 자리에 먼저 된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먼저는 주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승가 268장입니다.